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아멘. 네, 언제 휴거 되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다 계시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지금 현재 현 시점에서는 교회 다니고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은 사람들마다 다 믿는 것이 다릅니다. 각각 제각각 자기 나름대로 믿고 있어서 어떤 사람은 환난 전에 휴거한다 이렇게 믿고 어떤 사람은 7년 환난 중간에 휴거한다 이렇게 믿고 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환난이 끝난 후에 7년 환난이 끝나고 휴거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세 가지 믿음이 공존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또 해석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지금 오늘 보실 말씀에는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1290일이 나와 있고 1335일이 나와 있는데 이런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1년으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1290일은 1290년이다. 또 1335일은 1335년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각각 제각각 믿는 것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기준점이 나와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그 다니엘의 한 예례가 남아있다 다니엘서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한 예례를 7년으로 정하시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전 3년 반 1260일은 두 증인들이 애언하는 기간 활동하는 기간이 전 3년 반 1260일이 기록되어 있고 후 3년 반에는 하나님의 성도들, 교회들이 예비초로 도망가서 거기서 1260일을 양육받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이 들어가면은 1260일 동안 성도들은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가서 양육을 받다가 1260일이 끝나면은 이제 휴거된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이 1290일은 1260일 빼고 나머지 300일 그것을 더해야 1290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할 때가 언젠가 하면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했습니다.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 했으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면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이때가 그 일의 절반이라 했습니다.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에 들어갈 때 그때가 그 일의 절반인데 그때부터 그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했으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면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이것은 후 3년 반에 들어갈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은 1260일이니까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것은 1260일에는 휴거가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다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당하니까 1290일이라는 것은 휴거 당하고 300일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 휴거 후에 300일이라는 휴거 후에 30일이 남는데 이 30일이 어디에서 있어야 될 시간인가 하면 성도들이 1260일이 지나고 휴거된 후에 30일은 공중에서 지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30일을 공중에서 지낼 것이요 했습니다. 성도들이 그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끌어올림을 당하여서 거기서 30일을 지낼 것이요
했습니다. 왜 30일을 지내야 하는가 하면 성도들이 휴거된 이후에 진행될 그 심판이 7번째 나팔 심판입니다. 7번째 나팔이 이제 불려지면은 7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데 이 30일 동안 7 대접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0일을 따로 떼내서 휴거되고 30일을 지낼 것이요 그 말씀입니다. 1260일이면 휴거가 되고 1260일에서 1290일까지 30일 동안은 이 세상에 대접 재앙이 쏟아지니까 거기에서 그 대접 재앙을 피하여서 공중에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접 재앙이 끝나고 이제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했는데 이 1335일은 1290일에서 45일을 더한 날짜입니다. 45일이 왜 필요한가 하면 30일 동안 대접 재앙을 쏟아붓고 나서 세상이 다 불에 녹아서 지구 모양이 바뀐다 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구 모양이 바뀐다고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구 모양이 바뀐 후에 거기에 이제 천년왕국을 조성하는 기간이 45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심판이 30일 동안 진행되고 30일이 끝나면 45일 동안에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이 땅에 천년왕국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동산을 조성하는 기간, 지구 모양은 평평하게 변하였고 그러니까 진흙에 인친 것과 같이 모양이 변한다. 욥기서에 나와 있는데 그런 모양으로 이 세상 모양이 변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동산을 조성하는데 에덴 동산에 있던 모든 것들이 거기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45일 동안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 때는 6일 걸렸다고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보다 이제 그 천년 왕국을 조성할 때는 6일 걸렸던 것이 45일 걸리게 만든다 하는 것은 더 좋은 작품이 만들어진다 하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6일 만에 만들었던 에덴 동산도 그렇게 좋은 동산이었다면 45일 동안 조성하는 그 천년왕국은 얼마나 더 좋은 동산이고 좋은 장소일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과 같은 천년왕국을 조성하는 기간을 45일로 잡고 그 에덴 동산과 같이 천년왕국을 조성하는데 불타버렸던 모든 나무들이 다시 다 거기에 심겨집니다. 그런데 이 지구는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할 때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왔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천년 왕국에는 죄가 없는 곳이고 사망이 없는 곳이고 저주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심겨지는 식물들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식물들이 아니라 최상품의 식물들이요 열매를 내어도 최상품의 열매를 내는 그런 식물들이 심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불타 없어질 때, 그러니까 불타 녹아버릴 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동물들이 다 죽게 됩니다. 동물들이 다 죽게 되는데 이 45일 동안 동물들을 거기에 다시 살게 만들어 놓습니다. 창조해 놓습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에 사는 동물들은 초식 동물이라 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놀고 독사굴의 어린아이가 손을 집어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세상이 천년왕국이라 했으니까 모든 동물들이 초식 동물로 그렇게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동물과 동물이 서로 잡아먹는 일이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사람이 돼지고기도 안 먹고 쇠고기도 안 먹고 치킨도 닭고기도 먹지 않습니다. 다 이렇게
과일, 채소만 먹고 사는 그런 세상입니다. 동물들도 사자도 풀을 뜯어먹고 호랑이도 풀을 뜯어먹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육식동물이 없는 세상을 새롭게 조성한다 하는 것입니다. 육식동물이 없는 세상이니까 거기에는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잡혀먹는 그런 일이 없는 그런 세상을 이제 45일 동안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죽는 사람이 없다 했습니다.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이 지속됐는데 태어나기만 하고 죽는 사람이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죽음이 언제 오는가 하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무적에게 갇혔던 마귀를 잠깐 놓아줍니다. 잠깐 놓아주니까 그 마귀가 이제 자기 세력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전쟁을 벌입니다. 그 전쟁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 하고, 그 전쟁을 통하여 천년왕국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을 시험한다 했습니다. 마귀를 따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다시 시험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엄마 아빠가 다 휴거되었던 사람들, 공중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로 끌어올림을 당하였다가 천년왕국에 들어갔던 믿음이 엄청 좋은 그런 사람들이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부모님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태신앙을 가지고 믿음 좋은 어머니 아버지한테서 태어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마귀의 시험에 걸려들 자가 있고 이길 자가 있고 나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곡과 마곡 전쟁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시험하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다 각자의 믿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합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부모님 슬하에 자라났었고 태어났었고 그렇게 천년왕국에서 태어나서 에덴 동산의 삶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자기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을 때 무슨 부족함이 있을 때 그때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채워지고 모든 것이 풍족할 때, 부족함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지, 마귀가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을 뺏어 간다든지 억지로 타락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 그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선택권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의 입을 쩍 벌려가지고 선악과를 막 입에 쑤셔 넣어가지고 먹게 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믿고 스스로 그 선악과 나무를 씹어서 삼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마귀는 끌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그 자리까지 끌고 갈 수는 있는데 결국 마지막 선택은 그 사람 자신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그 믿음 좋은 부모님 앞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생활했던 사람들도 마지막 곡과 마곡 전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1000년 동안 자기들을 통치하고 다스렸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입니다. 그 왕을 끝까지 모실 것인가? 충신으로서 충성을 다하여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다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사탄을 다시 선택하고 사탄에게 붙을 것인가? 이것이 천년왕국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에게 이제 선택하라 하는 것이 그 곡과 마곡 전쟁입니다. 곡과 마곡 전쟁을 통하여서 그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인 스스로의 믿음과 본인 스스로의 결정, 본인 스스로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겠습니다. 결단한 사람들만 그 곡과 마곡 전쟁이 끝나고 흰보자 심판을 통하여서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고 그 흰보자 심판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천국 들어갈 사람이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천년왕국을 이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결정되는데, 천년왕국이라는 그 땅이 조성돼야 하니까 그 시간을 45일 잡아서 이제 1335일은 천년왕국이 다 조성된 날짜니까 1335일에서 그 후 3년 반 1260일을 빼니까 75일이 남습니다. 그래서 대적 재앙과 천년왕국을 조성하는 기간, 이 모든 기간을 이제 합치면 75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2절에는 중간 7년 환란 중간부터 천년왕국이 다 조성된 기간까지의 그 시간을 1335일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성경을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출발점을 알 수가 있고, 또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두 증인 활동 기간이 전 3년 반 1260일이고 후 3년 반 1260일은 요한계시록 12장에 그 해를 옷 입은 여자를 잘 해석해야 합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가 광야 자기 곳으로 가서 1260일을 양육받는다 되어 있어서 후 3년 반 1260일을 알아야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 해석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했는데 이 해를 옷 입은 여자를 해석하는 방법도 사람들마다 다 제각각이어서 이 해를 옷 입은 여자를 휴거될 성도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 해석하니까 다니엘서 12장 말씀도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해를 옷 입은 여자를 누구로 해석하는가 하면 이스라엘로 해석합니다. 왜 이스라엘로 해석하는가 하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예를 쓰며 부르짖더라 해서 이 여자가 낳은 아이, 이 여자가 낳은 아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해서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하는데, 이 남자아이를 예수님으로 해석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을 예수님으로 해석해 버리면은 굉장히 멍청한 해석, 무식한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앞으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제 알게 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어 말씀하신 이야기들이 요한계시록인데, 사도 요한이 이것을 반모성에서 받을 때가 AD 90년에서 95년, 96년 그 사이입니다. 아무튼 AD 90년이 지난 그 시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언젠가 하면 AD 30년경입니다. 그러면은 속히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도 요한 뒤쪽 이야기를 왜 합니까? 할 필요가 왜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받을 때 뒤쪽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쪽 이야기를 합니다. 속히 일어날 일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사도 요한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에 이 여자가 아들을 낳았으니 장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하는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순교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증인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수 있는 그 순교자들, 두 증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는 것은 이 아이가 순교한 다음에 3년 반 동안 사역하고 나서 순교하고 3일 밤 후에 다시 살아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말을 듣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는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온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2장에 그대로 다시 한번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은 두 증인으로 사역할 그 주의 종들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휴거된 말세에 있을 교회라 하는 것이지 이 여자를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를 이스라엘이나 또 마리아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해를 옷 입은 이 한 여자를 이스라엘이나 마리아로 해석해버리면은 성경 요한계시록이 해석이 안 됩니다. 다니엘서도 해석이 안 되고 또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 뒤쪽에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 십자가 후에 한 60여 년 지난 후에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받았는데 그 뒤쪽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말이 안 되는 그런 해석이 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해를 옷 입은 여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입고 있는 성도로 보아야 하고 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육체 구원을 받을 그런 휴거될 성도로 보아야 합니다. 휴거될 성도들이 이제 주의 종들을 배출하고 그 주의 종들은